자, 우리 오늘도 창세기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38장, 오늘 요절 말씀은 26절에서 30절, 우리 5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니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서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흉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언약의 계보 유다 족속.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 땅을 넓게 하고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샘플로 이 땅에 지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자기가 죽고 거듭남으로 그리고 승천함으로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요즘 교회들이요, 한국의 교회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성령 집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요. 이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의미도 몰라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름을 날리고 해서 사회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데 목적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한 사람에게만 그 언약이 이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나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언약의 계보에는 이름이 없는데 오히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셉은요, 그 언약의 계보에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요셉의 아들들인 두 사람 이름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하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나와.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면 이 외에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았어. 그렇죠? 근데 거기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지. 이삭은 야곱도 있었지만 에서도 있었고, 이 모든 세대별로 한 사람씩만 그 언약,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형제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노란 글씨로 쓴 말씀이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며느리야. 그 유다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갖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고. 이 히스토리가 지금 38장 전체에 쫙 나와요.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는 걸로 37장은 끝나. 그래서 38장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유다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기록의 주인공이.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다에게는 삼형제를 낳았어요. 아들 셋을 뭐 딸 낳고 그러는 데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있을 거야, 보나마나.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악해. 근데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유다가. 며느리가 된 거죠.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죽었어.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셔서 너무 악해갖고. 근데 두 번째 그 유다 이 중동 지역에는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형이 자식을 안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를 그 동생에게 아내로 주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그 지금 현재 아버지의 재산까지 같이 갖고 형의 기부를 넣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에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삼국시대 이전에. 근데 그 어느 나라든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못하면 그런 거 기억을 못할 거야. 부여옥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조선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삼국사기에 그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이 여인이 아내로 들어갔는데 일부러 관계를 맺으면서 아기를 못 낳게 그런 술수를 꾸미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형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재산까지 가지고 가잖아. 그래야 형의 그 뒤를 이어서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짓을 그게 싫어갖고 일부러 관계를 가지면서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악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쳐서 죽이셨어. 근데 세라는 좀 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며느리 보고 야 우리 막내에게도 줘야 되는데 이 다말을 아내로 줘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이 막내 아들이 저 크면은 너한테 줄 거다. 그런데 하세월이야. 다 컸는데도 안 주거든. 그리고서 이제 그 유다의 와이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짐승이 이 다말이 사는 지역, 다말이 지금 친정으로 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 하니까 슬며시 가가지고 창녀의 복장을 하고 이 유다와 관계를 맺어. 근데 이제 이 유다는 자기가 관계를 맺은 여인이 며느리인 다말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주겠다 그러고 지팡이하고 뭐를 줘요. 약속으로.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죽일 죄야. 불에 태워 죽일 죄야.
그래갖고 며느리를 끌고 와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를 슬그머니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의 임자가 아기 아빠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나보다 다말이 옳았구나. 내가 막내 아들을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준 것이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고서 그 다말을 다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낳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부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요셉처럼 과연 하나님께 사용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간단히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셉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사용하신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로 풀려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족속들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한 40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불린다고. 그래서 그 인원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없어.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발표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걸. 근데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었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 나눠보십시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두에 얘기 나왔던 그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죠? 첫째 아들 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도 있었고, 셋째도 있었고, 셋째가 다 장성했는데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보시킨 것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을 예수님의 족보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이끌어 나가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뭘 보실까? 핏줄이나 그때 당시에 그 땅의 그 어떤 율법적인 것, 규칙, 여기에 구원받을,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인물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종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게 굉장히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세 여인이 나오는데, 예? 이 세 여인이 전부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들이에요. 네?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세 여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10,000달란트 이상의 죄를 지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게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근데 한국은 오히려 차별을 해, 법으로. 근데 그거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가장 극심하게 반대하는 것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목사들. 차별금지법이 100가지, 150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사회에서 차별하는 것들이 그중에서 딱 한 가지, 동성애만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차별금지법에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박해하고 못 살게 굴고 죽여야 될까요?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거예요.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저건 죄 때문에 그래.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면 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 거짓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거짓 하나님. 욥의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갖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너 세상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증이 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야 그러셨어요.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아주 심한 말까지 하셨다고.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그게 왜 죄인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동성애 이런 거는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친다고. 근데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공산주의래. 공산주의에서는 동성애 같은 거 결코 용납 못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트집을 갖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너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독사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끝까지 나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 세상에서 자기 잘났다고 막 날뛰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빛,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빛 봤어요? 그냥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요셉의 사역이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가 비록 요셉 개인에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월이 수십 년 지나갔잖아요. 네? 30년 정도, 20 몇 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지나간 거야. 감옥에 갇혀서 그 오랫동안 있었지. 노예 생활에다가 감옥에 갇혔지. 감옥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 네? 그리고 나이 40 넘어서 이제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살았겠지 아무래도. 권력 있고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그 애굽 총리로 있었던 것도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수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왜 이 땅에서 왕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고 장로교하고 이런 것들 보세요. 그 예수 이름 팔아갖고 권력 누리기 위한 거야. 트럼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자기가 교황보다도 높아. 하나님보다 높아.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병자도 일으키고 말해요. 무리를 걷고 그런 거를 탁 만들어갖고 유튜브에다 올린다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요셉처럼 그러한 직책에 있어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역할로 우리는 그걸로 끝이야. 우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뭐 어쩌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잖아.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사람들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 권력을 얻거든. 이름을 얻거든. 한국에서 있을 적에도 보면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목사들 모임 같은 데는 큰 교회 목사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니네들 같은 애들하고 내가 어울리냐고 나오지도 않아.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갔어요. 아주 그게 참 웃기는 거야. 비서를 거쳐야 돼. 야, 뭐 순복음 교회 목사라는 거는 먼저 그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어디 외국에 무슨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무슨 뭐 대통령이나 누가 왔나 보다 하고 어떤 유튜브가 그걸 다 찍는 거예요. 응? 근데 보니까 순복음 교회 목사야. 교원들 한 10여 명 쫙. 도대체가
왜 그렇게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고 다 썩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요 처음에 그 참,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저 애굽으로 갈때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과 또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는 사용하는 게 또 틀리거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셔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죽이지 않게 한 게 바로 유다가 얘기한 거거든. 야, 저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어.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 동생들이 유다를 애굽 그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유다는 없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짐승이 물어갔나 하고서 그냥 막 울면서 아버지 낯을 내가 어떻게 보냐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애굽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적에 자기는 그 요셉이 아닌 것 하면서 총리로서 형들을 대했잖아요. 그럴 적에 그 아버지나 형제들을 위에서 대변하고 총대 맨 게 바로 유다야. 나중에 이제 대화할 적에 또 나와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을 적에 그 예언한 기도 가운데에 유다에 대해서 잘 나와요. 유다는 사자래. 근데 이 유다 족속이 출애굽기 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제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남쪽에 하나님을 믿는 두 부족이 남았는데 나중에 갈라질 적에 그래서 그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가 항상 중심이야. 근데 사실 인물로 보면 유다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형들이 있는데. 근데 유다가 중심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러한 왕의 계보가 이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다윗 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그냥 최대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름 날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좀 아까 말씀 나눴지만 용서할 거는 우리가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 왜 그것이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나보다 덜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내 이름 날리고 안 날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십시다. 그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소금처럼 빛처럼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요셉과 유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 죄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요셉처럼 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들, 사랑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교훈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시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항상 소금처럼 빛처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